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자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렘넌트를 가리켜서 남은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렘넌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남는데 하나님이 남겨둔다. 지금 어떻게 되겠노? 하나님 남겨두는 만큼 짜증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돼? 하나님이 없애버리고 싶겠지, 그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야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용이 알겠지, 그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게 렘넌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되겠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성경 본문에는 두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한 사람은 누구?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 왕 이야기가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사울 왕 같은 사람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다윗 왕 같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자, 사울 왕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제일 첫 번째 왕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셨냐?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왕으로 세워준 게 누굽니까? 그게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이 원해서라기보다는 물론 그 부분도 맞는데 사람들이 원해서 세운 왕요게 여러분들 사울 왕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사울 왕이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이 제비 뽑아 가지고 이제 왕으로 세워 주셨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그 당시 상황이 이제 힘들고 어렵냐. 이제 왕이 돼 가지고 나라를 만들어서 이제 군대를 모집했는데 사람들은 많이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군인을 모집했는데 군인을 여러분 무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칼로, 창으로, 화살로, 갑옷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무장을 시키려고요. 이스라엘 전체에 칼을 구해 보니까 칼이 몇 자루? 두 자루밖에 없어. 그 정도로 상황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칼 하나는 사울 왕이 차고 나머지 칼 하나는 아들, 제일 이제 뛰어난 아들이고요. 요나단이 차고요. 그럼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뭐로 무장해? 낫 가지고 곡괭이 가지고 도끼 가지고 이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요때에 사울 왕이 어떻게 되냐? 겸손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사울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중에 강성해져서 어마어마한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을 형성했어요. 나라가 그렇게 든든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교만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사울이 이제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교만해져 버린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제사장의 제사권을 침범합니다. 제사는 여러분들 제사장만이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 당시 제사장이 누구냐? 사무엘 선지자라.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제사 지내줘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 늦게 오니까요. 지가 겁도 없이 제사를 지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렇다? 결국은 교만해서 그래요. 제사권을 침범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는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버리라는 게, 진멸이라는 말은 남자, 여자, 어린아이까지 모두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짐승들도 다 없애버려야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사울 왕이요 사람은 다 죽이는데 뭐는 살려둡니까? 짐승을 살려두는 거예요. 왜죠? 그 짐승들 중에 좋은 거, 눈 멀거나 조금 몸이 부족하거나 병든 거는 다 죽이는데 진짜 괜찮은 짐승은 다 살려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이익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중에는 자신을 위해서 뭐를 세워요? 기념비를 세워요. 지가 잘나가지고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지가 또 나라를 잘 다스려서 나라가 부강해진 것도 아닌데 지가 잘났다고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전부 다 교만해진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울 왕이 어떻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이게 여러분들 사울 왕의 모습이 됩니다. 사울 왕이 버림받은 그 결과로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의 통로가 누가 되냐? 사울 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마지막에 전사할 때에 자기의 세 아들 죽고요. 나중에 이제 가문도 풍지박살나고 엉망진창이 돼 버려요. 이게 여러분들 사울 왕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윗 왕은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에요. 이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딱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왜 다윗을 하나님이 두 번째 왕으로 세우냐? 성경에는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랑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자가 누구죠? 그게 사울 왕이라. 그런데 사울 왕이 나중에는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세웠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예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다윗을 통해서 뭐 한다? 내 뜻을 다 이룬다. 하나님이 뭐라 말했냐?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룬다라는 게. 여러분들 렘넌트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그 다음에 그 렘넌트를 통해서 뭐 한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사람, 이게 렘넌트라는 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 주셨죠? 여러분들 왕 중에 최고가 하는 왕이 됐어요. 이게 다윗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최고가 하는 축복과 응답의 주인공이 반드시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다윗입니다. 어느 정도로 축복받았냐? 여러분들 육신적으로요. 다윗이 전쟁해가지고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갔다 하면 무조건 승리해요. 그래서 다윗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윗이 전부 다 정복 다 해버리게 됩니다. 이런 응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요걸 이제 왕정 시대라 그러거든요. 그 이전의 시대를 사사 시대라 그래요. 약 한 430년. 43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 당한지 몰라요. 주위에 있는 별 힘도 없는 조그마한 민족들에게. 어떨 때는 블레셋에, 어떨 때는 암몬에, 어떨 때는 모압에, 그죠? 이렇게 많은 부분들로 시달리는데 누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윗 하나 등장해가지고 전부 다 때려잡아 버려요. 그래서 다윗 때에 어마어마한 강대한 나라가 되는 거, 이게 여러분들 다윗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받는 축복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영적으로도 다윗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냐?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런 족보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조상행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딱 두 사람. 누구겠어요? 지영이 누구겠노? 예수님의 조상 중에 제일 대표되는 두 사람. 당연히 한 사람은 누구라? 다윗이겠지, 그지? 오늘 다윗 이야기하니까 나머지 한 사람은 그게 여러분 아브라함이에요. 성경에 뭐라 그랬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래요.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최고의 축복과 응답을 받아 누리는 게 다윗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러분들 후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돼요. 다윗이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졌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다윗에게 뭐라 말했냐? 네 모든 후대들은 이 왕위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후대들 중에 우상 숭배하고 악한 놈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은 그의 죄로 인하여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만은 그의 후대들을 통해서 반드시 왕위가 계승이 돼요. 이런 축복과 응답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들 왕정 시대에 훌륭한 왕이 나온다.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 이 사람이 다윗과 같이 똑같은 길을 걸어갔다라는 게 축복 강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반드시 머릿속에 담아놓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오는 축복 강답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그 사람이 뭐라고요? 요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비밀을 기억하고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 가지 있지만 딱 목사님 세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담고 지금부터 꼭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박시화라냐? 예배 드리러 왔으면이라도 쉬우 말씀 듣고 뭐 집에 가서 성경이라고 뭐 안 읽을 테니까 다른 게 아니고 지우야, 그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비밀 가지고 예배 속에 진짜 있으면은 하나님이 죽었으면 모르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많은 축복 응답 진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로 오기 뭐 안 왔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예배 드리러 오니 이상은 많은 겁니까? 진짜 말씀 듣고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지고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냐? 하나님 사랑하는 중심 딱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나이대 그죠? 누가 공부 잘하냐? 누가 좋은 옷 입고 다니냐? 누가 얼굴 예쁘냐? 그죠? 누가 얼마나 날씬하고 몸매 좋냐? 이런 거 많이 생각하겠죠,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뭐 얼굴이 예쁘든 못생겼든 그죠? 뭐 가정의 배경이 좋든 나쁘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전혀 상관없다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가진 자들을 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게. 목사님이 봐도 그죠? 여러분들 중에 저 친구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다 없다. 목사님이 봐도 보여져요, 여러분들. 뭐 어른들이 봐도 마찬가지라. 여러분들 중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다. 용이 그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노? 그래,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정말이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죠. 근데 다윗이 뭐라 직업이? 양치기 목동. 왕치기 목동이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지? 니 생각해봐라. 백성들이 그걸 갖다 왕으로 세워주겠냐고.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비록 양치기 목동인데도 나중에 뭐가 됩니까? 왕이 된다니까. 대강왕이 되는 게 아니라 왕 중에 최고의 왕이 되는 게. 다윗한테 시비 걸었다. 나중에 하나님이 다 박살 다 내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는 게. 여러분들 사울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없으니까 왕이 됐는데도 많은 겁니까? 결국은 멸망과 저주와 재앙 속으로 빠져드는 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죠? 어떤 뭐 부처처럼 그죠? 돌 같은데 그렇게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계복음 하시는 하나님의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냐? 언약을 절대 진리로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그죠? 다윗이 소년 때거든요. 소년 때에 머리에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 네가 왕이 된다라는 게. 소년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그죠? 뭐 참 이게 나이가 애매한데 한 10살 정도. 그놈이 몇 살이고? 이거는 12살이가 벌써. 다윗이 가장 어릴 때는 10살 정도. 그 다음에 조금 어느 정도 나이가 됐다. 15살 정도. 요때에 다윗이 여러분들 기름 부음 받아요. 이거는 몇 살이라? 12살, 그지? 그럼 어쩌면 다윗이 그는이 나이 많을 때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을지도 모른다니까. 그런데 요 나이 때에 다윗이 기름을 받았는데요. 다윗이 몇 살에 왕이 된다? 30살. 그러면은 10살 때 기름 부음 받았으면 몇 년 걸려서 20년.
그지? 근원이처럼 12살에 기름 부음 받았으면 몇 년 걸려? 18년. 그지? 15살에 기름 부음 받았으면 15년. 자, 15살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 왕이 되는 게 30세이다. 15년 동안 다윗이 할렐루야 아멘 했을까? 아니라니까. 자기의 장인 어른이 사울 왕인데 이 사울 왕이 온 나라의 군사력을 동원해가 누구 죽이려고? 다윗 죽이려고. 그래서 다윗이 도망다니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미친 척하고요. 그 정도로 어려움 당한 거예요. 15년 동안 응답 못 받고 응답은커녕 응답 반대대로 가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난리 나겠죠, 그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왕 그렇겠나? 네 뜻대로 조금만 안 돼도 하나님 살아계시냐부터 난리 나지, 그지? 근데 조금만 안 되는 게 아니라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그죠? 1년도 아니고 몇 년? 최소한 15년, 길게는 20년. 20년 동안 왕은 그냥 그지 차라리 왕이라 데리고 말리라 하지 말지. 맨날 도망자 돼가지고 도망다니기 급한데 왕은 무슨 왕이냐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다는 언약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 그러면은 나도 다윗이 이 꽉 악물고 그지 진짜 언약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니까. 뭐 하는 거라? 이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으니 하나님의 언약을 환경과 상관없이 딱 붙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는 거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화 이야기하죠. 이 언약을 절대 진리로 딱 붙들어야 됩니다. 이 믿음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이루어 나가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갖고 있으니까 뭐의 소원 가지죠? 예배의 소원 딱 가져요. 시편 27편 3절 4절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지금 다윗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으면 여러분들 칼 날라다니고 화살 날라다니고 하겠지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하면 살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근데 다윗이 여러분들 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전쟁터에 있어서 내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거 한 가지 있다라는 게 그게 뭘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거라는 게. 용이 이해가 되냐? 세나 그지? 전쟁터에 있어.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이 다 죽어나가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국내야 되는데 다윗의 소원은 뭐라?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다니까.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다윗의 모습이 돼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였습니까? 세계복음화 완전히 이루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이 비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렘넌트 강령 만들어낸 게 여러분들 중심, 언약 그죠? 늘 언제나 올바른 영적인 서밋의 소원도 그 부분 이야기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 늘 바라는 거는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렘넌트 강령 이제 그지? 머릿속에 외우려면 외울 수 있죠. 지우 그지? 쓰라가면 헤매겠지만은 그지? 가만히 가면서 조금만 생각하다 보면은 요거 기억나겠지 그지? 이걸 갖고 기도하라니까. 그래서 진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 딱 인정받아지는 그때부터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가장 중요한 제일 중요한 특징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게 전부 다예요. 그래도 공부 잘해야 되지. 공부 잘해도 좋고 못해도 상관없고 그렇지? 얼굴물 좀 잘생겨야 되지. 얼굴 잘생겨도 좋고요. 얼굴 못생겨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기억하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